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핸드폰 켜신 분들 핸드폰 소리 아웃 시키세요. 예, 전과자들은 빨리빨리 보세요. 소리 다 아웃 시키고,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나고 또 우리 정교인 식사가 있으니까 식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등산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려 그러면 고지가 있습니다. 고지를 점령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지요. 아주 요충지고 핵심되는 어떤 그런 전략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장악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이고, 등반하는 이유도 정상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등산을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란 것이 그냥 우리에게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는 목적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양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목적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양들이 가는 그 넓은 바위가 있고 넓은 목초지가 있는 정상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이제 목자들은 의의 길이라 그렇게 하는데, 다윗이 거기서 힌트를 넣어서 자기를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그 의의 길이 정상이에요. 신앙의 정상.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잖아요. 성장의 문제예요. 우리가 젖만 먹으면 어린아이인데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의의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정상에 이르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앙의 정상의 수준을 높이고 신앙의 정상에 서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 신앙의 정상이라는 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좀 부단히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는 이 길을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죠.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이 신앙의 그 정상에 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이라는 게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우리가 좀 자꾸 어렵게 들려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러니까 좀 이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의라는 게 뭐냐면 행위예요. 행위. 복음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서 그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보고 믿으면은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를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행위 의가 있고 자기의 인간의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아주 깊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 왕, 의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 절기 때가 있고 때가 있고 모든 상황이 있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 설교 듣는 모든 상황도 다 다르고 현실의 문제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의 현실에 맞는 설교, 딱 맞는 그런 설교 이렇게 타면은 또 쉽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멀리 들릴 수 있어요. 약간 교리적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다 보면은 나와 뭔가 현실에 와닿지 않는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젖이나 먹으면, 이 젖이란 뭐냐면은 간정이나 또 쉬운 말씀이나 신앙의 초보자도 들을 수 있는 이런 말씀,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쉽게 와닿고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는데, 돌아가면은 금방 배가 고파요. 금방 또 까먹고 자라지가 않아. 젖만 먹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보다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목사마다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좀 수준을 올리는 교회 하나쯤은 또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줄기차게 집요하게 계속 여기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고지에 올라간다, 성장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하나님을 안 만큼 우리의 삶에 승리가 따라올 줄 믿습니다. 축복도 따라오고 승리도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이해한 만큼 경제적으로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도 그 나라의 신학이 높아가면 따라와요.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뭔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가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욥이 고난받는 그 이야기를 나오잖아요. 그 욥이 이 고난받는 것이 왜 이 고난을 받느냐. 욥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오늘 욥의 고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욥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셔요. 그 욥이 왜 이 고난 받는가를 받기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인가를 1장 1절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래요. 완전한 사람이래요. 정직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래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래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100점. 끝났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잖아요. 더 문제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아무 문제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뭐냐면 이것이 지금 욥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이 평가가 지금 오늘 신학에 들어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시죠?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지금 어떤 자인지 목사 나를 몰라서 지금 그런 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고, 이건 나는 아닙니다. 100이면 100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가서 4장 7절 보니까 솔로몬이 슬라미 여인이 까무잡잡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슬라미 여인이 너는 내 사랑 어여쁜 자야.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니 솔로몬이 여자가 지금 1000명이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지만 수백 명이 있는데 슬라미 여러분 그렇게 하얗고 이쁜 여자들 얼마나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들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목동처럼 들에서 일하고 까만 햇볕에 걸리는 그 여자가 뭐 그렇게 이쁘다고 흠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왕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흠이 없대요. 얼마나 흠이 많아요. 가문적으로 생긴 거나 모든 게. 그런데 이 콩깍지가 끼으니까 솔로몬 눈에는 흠이 없대요. 그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콩깍지가 끼어서 우리를 보는데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랑의 눈을 보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예, 지금 여기 얼굴은 다 심각한데 입만 아멘. 근데 이게 있죠.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질 때에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요. 그 사랑에 내가 꼬꾸라지고 녹아지고 폭발한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이해한 것 같은데 지식적으로는 그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럼 욥이 지금 이렇게 완전한데 욥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이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또 공통점이 뭐냐면은 옛날에 있는 모든 죄까지 다 끌어올려서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42장 21절에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옛날에 아우일로 우리가 이 범죄에서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그가 애걸 복구할 때도 우리가 마음을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듣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 고난 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교심이에요. 이게 예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이게 인간의 보통 양심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부가 죄를 지어서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근데 욥은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이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흠이 없고 정직하고 완전하다고 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뭔가 숨은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숨은 죄의 뿌리가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이 죄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따먹어서 인간이 죄인 되었다 이 말은 선악을 따먹으면서 인간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선악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를 짓고 방화를 짓고 뭐 이런 큰 죄를 안 짓더라도 지옥 가는 죄가 뭐냐면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면서도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의, 자기중심적인 것, 이기적인 것, 자기밖에 모르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이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자기밖에 몰라. 이게 가장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악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자기의 그걸 이제 뭐냐면 자기의 이 자기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면 우리 팀 선수가 막 슬라이딩하고 막 반칙하고 막 그러면요. 야 우리 팀 파이팅 좋다. 그래 반칙하더라도 우리 팀 파이팅 있고 좋다. 근데 상대방이 태클 걸 거면 저놈의 새끼 저기 막 죽일 놈 살릴 놈 개싸먹냐. 매너 없다고 그러고 저 막 온갖 다 갖다 붙여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게. 우리 팀은 파울을 했으라도 그냥 경기를 우리가 위기에서 구하고 막 그런 게 당연한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 욥이 지금 고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잖아요. 자녀들이 생일 잔치에도 혹시 그 축하 파티하는 중에도 무의식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또 번제 제사를 드리고 회개 드리고 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철저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요난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난이 지금 고난은 벌이 아니라 욥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있는데 사단이 그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 너 유업을 받느냐? 그처럼 하나님을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받느냐? 그러니까 사단이 아이고 참 하나님이 유업에게 다 주고 복을 주니까 그렇게 경외하죠. 그럼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요. 그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생명 건드리지 말고 네가 그러면 해봐라. 그러니까 사단이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양떼를 죽이고 소떼를 죽이고 막 그래요. 또 번개가 쳐서 종들이 죽고 양떼가 죽고 또 태풍이 불어서 한 집에 있는 자식들이 10명이 다 죽어요. 욥의 자식들이. 그 쫄딱 망하는 거예요. 이제 욥이 지금. 그런데 또 몸에는 부스러기가 나서 기아장으로 몸을 질질 걸고 있고 이거는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없어요. 근데 욥이 그 가운데서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지하시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이거는 구약 신약 통틀어서 모세 아브라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최고의 신앙 아닙니까? 이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 모델로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업하시는 걸 보여줘요. 뭔가 작업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뿌리가 있는데 그건 욥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욥을 자랑했지만은 사단이 치고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을 허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든 역사 가운데 사단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 죽으면은 이 세상은 자기가 장악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담을 자기가 장악해버리니까 이 세상이 다 누구 거였어요? 마귀 거였잖아요. 자기가 세상 임금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땅에 오니까 아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이제 아들이 다 자기를 찾을 것 같으니까 아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만 죽이면은 이 땅은 다 자기 거니까. 마귀의 전략이 그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해버렸네? 오히려 그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고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되고 마귀를 멸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아담은 죄가 있어서 그렇다 치고 이제 마귀는 영원한 지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일하는 것,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단이 아무리 날고 기고 역사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악이 난무하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역사를 보면요 막 망할 것 같고 쫓겨다니는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냉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차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에 가장 먼저 이제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재산과 자식이 10명이 죽고 자기 몸도 병이 걸리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요 야고보서 5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소개가 있냐면 5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 무슨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냐 말이에요. 내 자식이 죽어나가는데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냐고. 일단 하나님은 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가겠다고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해요. 3명의 친구가 욥이 지금 9개월 동안 이 고난을 당해요.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이 9개월 동안 이 고난을 당한 가운데 새 친구가 와서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요. 거기 보니까요. 누가 오냐면 이제 엘리바스도 오고 또 친구들이 오는데 여기 2장 한번 볼게요. 11절 보니까 이 모든 죄인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엘리바스가 오고요. 그 다음에 빌닷이 오고요. 그 다음에 소발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13절 한번 볼게요. 7일 동안 그와 함께 있는데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참혹해가지고요. 한마디도 안 해요. 일주일 동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로 위로하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않고 7일 동안 같이 함께 있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이제 논쟁이 벌어져요. 막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 세 친구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누가 등장하지 않냐면은 마귀가 등장하지 않아요. 마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귀란 뜻이 뭐죠? 참소자, 중상모략자 그런 뜻이잖아요. 책망하는 자잖아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의 역할을 이 세 명의 친구가 대신해줘요. 마귀가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세 친구는 욥을 위로하러 와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마귀 짓을 하고 앉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빠져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에 보니까 누구였죠? 베드로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예수님 베드로 면전에다가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따로 드러나서 일하지 않아도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그것 어떻게 해요? 위로하라고 신방 온 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세 명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엘리바스는요 자기 경험을 가지고 주장을 해요. 한번 볼게요. 4장에 가보면 3절에 보니까 이제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또 손이 늘어진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네가 강하게 하지 않느냐. 또 4절 보니까 네가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리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 욥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욥이 얼마나 더 가르치고 위로하고 신앙적으로 그렇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면 그런데 이제 네가 그 고난을 당하니까 이제 뭐냐면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쳤음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가 그렇게 하더니 막상 네가 다치니까 네가 놀라네? 그 말이에요. 네 경영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가 그동안 하나님을 경영했던 게 네 자랑이 아니었냐. 그 말이에요.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니까.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지 않았느냐.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게 이제 1차원적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난이 왔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이 보지 못한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욥도 그렇고 오늘 우리는 그걸 보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그러니까 네가 지금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이게 뭐죠? 너에게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7절 그 이야기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네가 죄가 있다. 8절 내가 보건대 이게 뭐죠? 자기 경험이에요. 내가 보건대 자기의 경험을 봤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빌닷을 한번 볼게요. 이 빌닷은 8장에 가보니까요. 4절 한번 봅시다.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거제에 불어두셨는데 네 자식들도 죄가 있으니까 그래 죽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빌닷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편하게 하실 거예요. 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이 간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네가 회개하고 정직하면 네가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우리가 간판에 잘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리를 잘 얘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그러니까 전통이에요. 전통. 다윗 시대의 어떤 전통, 그 다음에 신앙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거 전통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들은요 하나같이 틀린 말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말을 하지 않고 하나같이 다 옳은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발 한번 볼게요. 소발을 한번 보면요. 4절 한번 봅시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네가 요백이 하는 말이 야, 네 말 들어보니까 너는 지금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한번 볼게요. 네가 하나님을 오미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맞는 말이죠.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소발이 하나님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좀 알고 있는 거 하나님도 이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한번 봅시다. 13절 한번 봅시다.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일반적인 이게 이제 소재 무교절 드리는 것처럼 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뭐 일반적인 진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전통이나 하나님의 법이나 진리나 자기의 경험들을 가지고요 이렇게 가르치고 교훈을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냐면 복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 복음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경험과 전통과 어떤 진리와 법을 율법을 딱 제시하니까 여기에 뭐냐면 상대방 듣는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오고 억울하고 원통함이 막 없던 원통함이 막 생기고 반발심이 생기고 막 그래요. 욥이요 이 말을 듣고 반응을 하는 보면요 29장에 보니까요 나는 이게 1인칭을 쓰는 게 거의 지금 37번 원어 성경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37번에 40번 내가 이걸 쓰는 거예요. 5절 보니까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에 또 보니까요 29장 7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 이 성문에 그 재판하는 거예요. 성문에서 자기가 그 재판하면서 높은 자리에 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절 젊은이들이 숨고 노인들이 일어났다. 그 자기가 얼마나 높은 사람이냐면은 위험이 있고 젊은이들이 다 숨고 노인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노인들이 일어서면서 자기를 이렇게 공경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욥의 지금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사회적인 위치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 보니까 유지와 지도자들이 말을 삼가고 말수를 낮췄다. 욥에 등장하면요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고 10절 보니까요 말소리를 낮췄다는 거예요. 욥의 어떤 그런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12절과 13절 보니까요, 자기가요, 구하를 돌아보고요,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또 과부를, 13절 과부를 또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사람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니까 의와 정의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옷으로 삼고, 정의를 겉옷으로 모자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자기 삶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21절 보니까 강의하고 가르칠 때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니까요
내가 그들을 길을 택하고 주고 어뜸이 되는 자리에 앉았으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 같았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내가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이 세 명들이 자기의 죄를 네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고 네가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욥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삶을 살았다. 자기 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요. 무려 30장, 33장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드러나요. 욥이 이제 고난당하는 이유를요. 근데 30장 1절에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젊은이들이 자기를 비웃고요. 예. 자기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이 고난을 당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찾아갈 때, 추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가 알아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행위, 하나님의 그 의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뭐냐면 자기의 자기 행위예요. 이게 이제 적 그리스도예요. 십자가를 반대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게 그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은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부정하고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원수같이 행하는 거예요. 원수같이 행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 믿지만은 오늘 우리 안에 그 뿌리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숨은 뿌리를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복음으로 박살내야 되는데 그게 숨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안에 숨어 있었고 베드로 안에 숨어 있는 걸 예수님이 덜쳐냈잖아요. 너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도요. 예수님이 비유드는 게 그거잖아요. 오전 새벽부터 오전 9시, 12시, 3시, 오후 5시에 든 사람에게 그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다 주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대접하느냐. 우리는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자기들 입장에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땡 빼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이 말이에요. 원통함과 억울함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욥도 원통하고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욥이 지금 9시에 오전에 온 새벽에 온 사람 오전에 온 사람 딱 격이 되는 거예요. 먼저 되었지만 욥이 지금 나중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욥이 한번 봅시다. 욥의 반응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16장 1절 한번 봅시다. 2절 보니까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해요. 예. 4절 한번 봅시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욥을 쳤다는 거예요. 말로.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9장 한번 봅시다. 19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지금 욥을 짓부수고 있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3절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절 한번 봅시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네 허물이 있다 회개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야 그게 나만 있느냐. 이렇게 전통과 율법과 자기 경험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야 나만 그러냐 억울하다 이 말. 너도 안 그러냐 똑같다. 회개가 안 일어나요. 회개가 안 일어나. 오히려 지금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 나는 정당하다. 그래도 나는 뭐가 있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복음으로 하나가 됐다는 건데 그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같이 자기 의를 주장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내가 이만큼 했네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득권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개척을 해 멤버고 내가 교회 몇십 년 했고 이런 기득권 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요. 또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게 얼만데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가 있는데 전부 다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너보다 낫다.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비교 속에서 우월감을 갖거나 또 열등감을 갖거나 이런 판단들이 막 서는 게 그게 다 율법주의의 특징들이죠.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이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19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건물로 나를 애워 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건물을 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 건물을 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단이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징계가 있고 재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런 재앙이 있고 벌을 받고 하는데 지금 욥이 그런 벌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봅시다. 그 사람의 본성은요.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이렇게 부정하기보다는 항상 남을 탓하고 원망하게 되죠.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서 인간의 본능이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32장 한번 볼게요. 1절 한번 봅시다. 욥이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의인으로 여기니까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는 거예요. 욥이 자기 의에 대해서 막 주장하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할 말을 얻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만큼 살고 있다. 이걸 제가 막 가르치고 막 어느 정도 제가 비춰주고 막 하잖아요. 그 저한테 할 말은 누구도 말 못해요. 자기 의의를 이야기하면 내 잘한 걸 이야기하면 포장하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가 말하겠어요?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거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게. 그때 한번 보세요. 그때 엘리후란 이 젊은 선지자가 있어요. 이 젊은 사람이 엘리후가 등장해요. 여기서 2절 보니까 화를 내니 내가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어렵다며. 자 보세요. 이제 욥의 문제점이 여기 드러나요. 그가 정직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였지만은 결론은 뭐였어요? 자기 의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면서도 지금 이 숨은 걸 욥의 지금 고난을 당해보니까 욥의 변론을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마귀다고 말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숨은 뿌리가 이만큼 큰 죄의 뿌리가 무시무시한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가. 그 다음에 3절 한번 봅시다. 새 친구에게도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욥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욥을 정죄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후는 4절 보니까 나이가 자기보다 그 새 친구나 욥보다 한참 어려요. 그러니까 말을 그동안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재자예요. 젊은 선자예요. 이 엘리후가 말에 대해서는 욥이 변론을 하지 않아요. 지금 이 그림들이 중재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했냐 보세요. 이 복음이 나와요. 33장 23절에 가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33절 시작. 만일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그러니까 천사 가운데 한 사람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의 정당함, 의를 보일진데 거룩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치? 그때는 잘 그게 희미하니까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으로.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그 앞에는 뭐냐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게 이제 역청이란 말인데 몸값, 그 피값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회복했다. 그러니까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져서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대속 피값을 통해서 전에는 21절 뼈가 드러났지만은 이제 살이 부드러워져서 젊음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들어갔다 오니까 살이 부드러워졌잖아요. 그 복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7번.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병을 고침받는데 다른 약을 먹은 게 아니라 말에 순종,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엘리야가 이게 말을 하고 난 뒤에 중재자가 말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욥기 38장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욥을 꾸짖지 않아요. 꾸짖지 않고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3절 보니까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아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의 도랑법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또 먹일 때 이 창조들 쫙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창조 사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 가볼게요.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장 8절요. 하나님이 이제 딱 그 핵심을 뿌리를 찾아내요. 지금 욥이 고난당한 이유를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자 보세요. 욥의 지금 보세요. 얼마나 이 욥이 악한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있었는데 그 실체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 품꾼의 비유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 15절 한번 봅시다. 그들이 억울하다. 왜 네가 주인이 공평하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이 선한데 악하게 보는 거예요. 왜? 자기 노력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자기 의를 인정을 요구하니까 주인이 나쁜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노력과 땀을 주장하니까 목사가 나쁜 목사가 되고 옆에 있는 집사가 나쁜 집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의를 부정해야만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복음을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쉽지 않지요. 아니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말로 하라니까 설교는 또 들은 게 있으니까 아이고 제가 다 했나요? 하나님 다 은혜지요. 하나님 하셨어요. 말은 찰떡같이 잘해.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속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은 그래 놓고서 그래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섭섭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서운함이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우리 가정을 좀 그렇게 하나? 뭔가 서운하고 섭섭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다 뿌리가 죄의 뿌리, 자기의 자기 중심, 그 교만이 그게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시험 아닌 시험을 들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것, 최고의 복이 뭐냐면 복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게 없어요. 교만했다가 절망했다 이게 없어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냥 평범하게 가요. 그렇게 교만할 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왜?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나님이 다 했었기 때문에 잘 되면 잘 된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맡기고 인도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지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누굴 탓하지도 않고 자기를 탓하지도 않고 감사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욥이 이렇게 완전한 자기 의가 있었지만은 마귀한테 밥이 되었잖아요. 마귀한테 공격을 당해서 재산이 수천억 되는 요즘 같으면 수조 원 되는 재산이 다 날아갔고 자식이 10명이 죽고 몸에 병이 생기고 이런 공격을 당했잖아요. 자기 의가 완전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면 하나님의 의 안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으면 마귀가 손 못 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고 자기 의가 있다 하더라도 마귀의 공격을 당해요. 마귀의 참수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 하나님의 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손 못 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 그걸 믿으면 나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걸 내가 믿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죄짓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참 이렇게 구원해 이렇게 내가 못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 칼이나 젖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이 베드로의 그런 확신 사랑이 내 안에 이게 말로가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 사단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 확신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가나 두려움이 그 사랑의 두려움을 쫓아내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그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도요. 뻔뻔하게 나가서 구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부음받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욥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회개시켜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보여줄 때 회개한다니까요. 탕자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어요?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아버지를 자기 돌아가도 쫓아내지 않을 걸 믿고 돌아갔잖아요. 그 이면에 회개 이면에 그나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있을 때 그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6절 42장 봅시다.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거야. 그 다음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는 이제 진짜 회개하는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동안은 죄 지을 때마다 번제드리고 회개하고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자기가 누구고 이게 뭐냐?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지요 티끌이요 아무것도 아니란 걸 고백하잖아요. 그 자기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한동안 이걸 몇 년 전에요. 30년 동안 이 설교할 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는 맨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뭐 자기 인간에 대해서 막 부정한 이걸 복음을 설명하면 또 그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존감이 낮아진다고 설교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고 잿덩어리고 이것은 반대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그렇게 가야만이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만이 내가 얼마나 원수덩어리고 잿덩어리인가를 내가 바닥을 봐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만 붙잡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나오는 것은 선이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걸 내가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만이 하나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또 뭐냐면 봅시다. 새 친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7절 한번 봅시다. 중간에 보니까 내가 너와 내 두 친구 엘리바스에게 말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노아나니 하나님 노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가 말한 건 전부 다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성경을 말했는데 옳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잖아요. 근데 이걸 잘 적응해야 돼요. 뭐냐면은 성경이 사단이 말한 것도 있고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말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저주다 심판이다 막 이걸 도통 전부 다 통으로 나에게 적용시키면 이게 소화불량이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시대적으로 이 상대가 누구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이 말씀이 어떻게 또 해석이 돼야 되고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신약과 구약이 옛 말씀과 옛 것과 새 것이 곳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옛 것이나 새 것이나 섞어서 팔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소화불량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친구는 너도 잘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한번 가봅시다. 8절 뒤에 쭉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 우매했대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수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그러면 결론은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겪은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숨은 그 의가 이게 빠져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믿고 끌고 간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냐면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서 네가 젊어서는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니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잡고 끄는 신앙.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끌고 가는 신앙의 수준이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고 좀 교리적인 이야기인 같지만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만 붙잡을 때 다른 문제는 해결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 궁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을 때에 그분을 사랑하고 싶고 그분 가까이 가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분만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 사랑의 우리 공동체 가정의 모든 삶이 그냥 다 회복이 돼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모든 문제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의를 하나님의 행위를 배우고 그걸 구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또 같이 또 그 말씀을